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0장입니다.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하라. 10장은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하는 2절, 은총이라는 구장과 결부되는 주제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염치없고 황송하지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총을 감사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암몬 왕 한온이 배척을 합니다. 배척한 것만이 아니라 은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임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모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변하여 도리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10장은 결론 부분에 이르러 대조가 나타나는데 은총을 배척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긴 자는 19절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이 주는 메시지는 양면성이 있는데 베푸시는 은총을 거역하다가 멸망을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하여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러므로 10장의 주제가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거역한 암몬. 둘째 단원 6절에서 14절 은총이 변하여 진노를 당함. 셋째 단원 15절에서 19절 이스라엘과 화친한 아람 사람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거역한 암몬.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합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 그러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입은 은총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점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은 대대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대적을 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무슨 은총을 베풀었단 말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신 마가복음 9장 41절 그런 경우 말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고 3절 다윗이 보낸 사람 즉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파송한 신하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4절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권위를 짓밟는 것이요 볼기까지 드러내도록 의복을 중동까지 잘랐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모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 합니다. 5절 다윗은 그토록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자신도 보기를 원치 않았고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5절 하반절 은총이 변하여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암몬 자손들은 신하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신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4절 나아가 그리스도를 모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베푼 은총을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였는가? 둘째 단원 6절에서 14절 은총이 변하여 진노를 당함.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함니이다. 6절 용병과 연합하고 합세하여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도 자신을 다윗에게 미움 즉 분노를 일으키게 한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여 싸울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하는데 7절 여기에 다윗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한 대로 11장 1절 용사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앞장서서 출전을 했어야 마땅한데 다윗은 출전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은 그래도 되는 아니란 상황도 아니고 이는 예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토록 모욕을 하고 짓밟다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분을 바라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떠벌리는 말을 듣고는 다윗이 의분을 바라여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떨치고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사무엘상 17장 26절 45절 단신으로 나아가서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모욕이 그때만 못해서 자신은 평안히 왕궁에 앉아있고 장수들만 보낸단 말인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여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신하들은 자신들이 당한 모욕을 듣고는 다윗이 떨쳐 일어나 보복하여 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실망을 했을 것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두에서 앞서서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8절 여호수아 23장 5절 시편 68편 7절 이런 맥락에서 왕인 다윗이 출전해야 함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신정왕국의 신하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고 7절 자신은 싸우러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시절의 다윗이 아니라 살찌고 부대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중에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 하고요. 요압은 아람 사람을 맞고 아비새에게는 암몬 사람을 맞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 그리고 요압은 독전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모를 당한 신하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생명을 걸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아람 용병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주합니다. 용병들인 아람 군사가 도망함을 보고 암몬 군사도 성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우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시기. 셋째 단원 15절에서 19절 이스라엘과 화친한 아람 사람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5절 즉 패하여 도망했던 아람 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재공격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8장 3절에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다가 다윗에게 좌절당한 하닷 에셀이 합세하여 군 사령관으로 소박으로 지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 왕들이 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가 그러했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제도 그러합니다. 이 점을 시편 2편에서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2편 1절에서 2절
그런데 셋째 단원에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첫째는 이번에는 다윗이 군대를 모아 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모욕한 장본인은 암몬인데 싸움은 새 내어온 용병들인 아람과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19절.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대조가 나타나는데 은총을 배척하고 짓밟고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암몬과 화친하여 구원을 얻는 아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도 처음에는 대적을 했으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합니다. 19절 상반절. 화친하여 섬겼다 하는데 누구 앞에 나아가 화친하여 섬겼다는 것인가? 군사령관 요압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과 화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암몬과의 싸움에는 출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는 친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다시는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을 할 것인가, 화친을 할 것인가,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시편 2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그렇습니다. 암몬은 대항하다가 진노로 멸망을 당하나 아람은 화친하여 입맞춤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거부하고 보낸 종들을 모욕한 일에 대해서. 2. 은총이 변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 점에 대해서. 3. 다윗과 급히 화친하여 섬긴 아람 사람들에 대해서.